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세계 모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세계 모든 지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형제 자매임을 알고 아끼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께서 세우신 지역 교회들 하나하나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삼키어 그 말씀의 능력, 예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지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걸림도 극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각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맡기신 성도들을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인도해 갈 수 있는 충만한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지역 교회들 하나하나가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함께 읽는 것은 말씀을 나누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의 기록되어 있는 이 7장을요 흔히 목회자들은 막간의 부흥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물론 이때 막간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부흥, 한 번 경험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부흥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므로 지속적인 부흥의 운동과 그 현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막간이라고 했는가? 7장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의 타락, 그들의 문제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기록된 것에 비교해 볼 때 7장은 매우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록 짧을지라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누려야 할 부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세우신 종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것은 4장 1절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일단 사무엘 얘기를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사무엘이 어떤 사역에 집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끔 해줍니다. 사무엘은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곧장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렇게 그 물줄기가 확 틀어지냐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언약궤 사건으로 그 말씀의 흐름이 턴을 합니다.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열정과 열심을 다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길게 4장, 5장, 6장에 기록이 되고요.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왔고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 동안 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럼 사무엘은 이 20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고 혹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세우셔서 일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영웅, 그들의 전기 이러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건 4장 1절과 7장 3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압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나서 7장 3절로 들어오면 곧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인가? 그는 말씀 사역에 충실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각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기록 가운데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사역에 집중했었죠.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제가 볼 때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7장 2절에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울면서 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렇게 사모함으로써 울면서 찾을 수 있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사무엘의 온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사역의 영향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무대, 메인 스테이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부흥,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흥이고 우리가 반드시 간직하고 누려야 할 부흥입니다. 그럼 그 부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운동은 무엇인가? 말씀 부흥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여 이르되,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사역을 통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무엇이 말씀의 부흥일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있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들으며 많이 울고 웃는 것일까요? 물론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고 우는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말씀의 부흥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회개해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입니다. 그냥 돌아오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인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간직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옴, 진정한 회개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거기엔 부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바알들과 아스타롯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복수를 쓰냐면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곳곳에 세워놓은 바알 신상, 아스타롯 신상, 아스타롯은 아세라와 같은 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그 모습, 그들의 어떤 그 종교 행위는요, 건강한 도덕성을 가진 현대인이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나 하는 성적인 타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의 차원보다 더 넘어서서 영적인 타락의 현상이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란 건 뭐냐면요, 어떤 신적인 존재, 다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 영적인 부패, 타락의 근원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 행위를 가졌던 것은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기쁘게 해주고 아스타롯을 기쁘게 해줘서 농사에 적절한 비를 내리게 하며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고 풍요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얻겠다는 거죠. 신을 기쁘게 해서 신을 좌우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성취해내겠다라는 생각의 표현이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건강한 영성은 뭔가 내가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감, 이게 건강한 영성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가지려면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통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을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요구사항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의 발로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저 능력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 기독교 영성의 부패 사항입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뭐 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거할 것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전심을 다하라는 정확한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여기에 말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부흥의 역사,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계속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말씀의 부흥을 맛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회개하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부흥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3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버리랍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랍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의 부흥, 그것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살고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 말씀의 선포를 받는 것, 그것이 말씀 부흥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라는 부흥의 운동은요, 기도의 부흥입니다. 사무엘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부흥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혼자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뭘 다 모이라고 하는가? 맞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의 사역자 주의 종들은 뭘 해야 되는가?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모여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의 부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역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미스바라는 지역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건 저쪽 동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고, 여기 미스바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미스바를 얘기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기도 부흥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지를 보여주는데, 일단 물을 부었답니다. 이건 예식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식으로 물을 쏟아붓습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매우 귀중한 것이죠. 그것조차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온 삶을 드립니다는 예식이고요,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각각 개개인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온 현상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답니다. 사무엘을 리더십으로 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운동, 기도의 부흥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자 하는 예식을 올려드리고 금식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하고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양날개와 같이 함께 부흥의 운동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운동 따로 기도 운동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처럼 함께 부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으면 기도의 부흥이 있고 기도의 부흥이 있으면 다시 말씀의 부흥으로 옵니다. 그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갖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부흥, 바로 심령의 부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내 삶의 선택과 결정, 생각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전인적인 변화의 사건, 그것이 심령의 부흥입니다. 그 왜 제가 어릴 적에 보면요, 교회마다 심령 대부흥회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거기에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것으로 멈추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죠. 바로 그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전인적인 변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흥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자 이 블레셋은 자기들이 잘하는 것,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이들이 모여 주님 앞에 말씀과 부흥의 운동을 갖자 대적이 또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갖게 될 때에 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겁이 나긴 겁이 납니다. 두렵긴 두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 속에 심령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들이 심령의 부흥을 갖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빨리 이 블레셋에게 뭔가 이렇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 전에 찾았던 바알과 아스타롯, 자기들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우상을 찾아갔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종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 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 이 기도해 주십시오는요,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오직 기도만이 능력임을 믿는 자들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심령의 변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통하여 이 심령의 부흥, 생각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결정사항이 바뀌고 움직임이 바뀌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놀라운 부흥의 현상인 승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 보시죠.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네, 맞습니다. 이런 심령의 부흥, 말씀과 기도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은 온전한 번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의 부흥 운동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지역교회 가운데 이 현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렇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유는요, 제가 믿건대 분명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의 운동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또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아버지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심령의 부흥, 우리의 인격의 변화인 부흥을 주실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합류하셔서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자,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옵니다. 항상 우리의 그 더러운 원수 마귀는요, 대적들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갖고 심령의 부흥을 갖고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며 적들은 우리를 건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을 정신없게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패하게끔 만드셨대요.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혼자 하셨는가? 이번 케이스는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주셔서 블레셋을, 그 대적들을 혼잡하게 만드시고,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체험하십니까?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참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흥,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을 가지고 대적들을 치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부흥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한 부흥과 예배 가운데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추격하여 물리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